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적으로 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끔씩 우리가 생각날 때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고 한번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가 누군가, 예수를 잘 믿는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정말 신실하게 믿는가, 좋은 성도인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맞는 성도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가끔 생각하지 않을 때 있지만 또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지고 있다는 것이지.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화장하고 또 머리 미장 가서 하고 이쁜 옷 입고 교회 나오고 저 권사님 믿음 좋으신 분이야, 집사님 믿음 좋은 분이야,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잘 안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우리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우리의 중심이 있는 사람, 즉 속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행동이 좀 불편하고 행동이 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순한 형태 같아도 믿음보다는 또 세상 것을 많이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는 그 사람은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속 사람은 영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땅의 것을 소망해요. 땅의 것을 기억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 뜻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육체로 태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고향이면 두 번째 고향은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잘하고 공부하고 그 고향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세 번째 고향인 우리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곳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 본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람, 능력이 일꾼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 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속마음에 선한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가진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영으로 하면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보다 우리는 형제들아 빚진 자래.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하나님 큰 은혜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빚진 자, 정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 속마음 이것을 찾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갖다가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에 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보십니까? 그 모습으로는 세상을 살아봐야 말짱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겉모습 보겠습니까? 뭐 화장하고 요즘 뭐 이쁜 사람만 간다면, 겉모습만 본다면 탤런트가 가야지. 예? 하나님은 뚱뚱한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나 빼빼한 사람이나 그거 신경 안 써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신경도 안 쓴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런 거 그 사람 모습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예? 믿음의 선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뭐 어떻게 그 모습 봤습니까? 사울이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맹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그걸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나? 내면을 본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내면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생명의 평안이라는 것을 꼭 믿는 자는데, 빚진 자들은 주의를 잘 감당한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선한 마음을, 또 선한 능력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준대. 빚진 자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100대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두겠습니까? 괴롭게 하시는 거다.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대나리 빚진 자, 용서하지 않는 자.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이 어디에 누구에 갑니까? 여러분, 용서받는 자는 용서하는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자는 그냥 편하고 잠 잘 자고 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니까. 내가 힘들다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빚진 자처럼 그 사랑을 베푸는 자,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진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지 말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말하는 속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항상 새롭게 되는 그 이유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7절 본문 첫 절에 그러면 보배를 담고 있다는 그 보배.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이 넘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그대로 품고 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이런 자는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거리기 여러분, 건거룩이 빛이 나지 질거리기 빛이 납니까? 여러분, 건거룩은 빛이 나지만 질거룩은 그냥 발로 툭 차면 깨어지고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 질거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질거룩을 가졌다는 거예요. 질거룩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거룩이고 보배는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를 가진 자는 이 질거력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빛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닮은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 내게 유익이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악한 것을 담느냐 선한 걸 담느냐, 이 우리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또 내 선한 마음이 올라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내 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늘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공고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영의 사람은 환경의 속박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8절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거리게 보배를 담은 자는 하나님께 그냥 두시는 거 아니고 능력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 안 받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받는데 너희들이 왜 핍박을 안 받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두고 가실 때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 두고 간다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마가다tum에 기도해라고. 여러분 핍박은 주님도 받는데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습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 자신, 내 고집 아집 다 버려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판단 이런 걸 다 내려놓는 자가 바로 이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고 썬뿌리도 버리고 기쁨만 넘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슬퍼하면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기쁨으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고 또 더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또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무슨 말 합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건 꼭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런 걸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해결하려고.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한다고 그래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상 거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너는 오직 이 말씀을 주는 거는 구약 성경에는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도 주고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케 많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 오는 길 날마다 지켜주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구약은 그런 약속을 줘요.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이리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내 마음이 정말 속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깨닫고 내 마음을 비워서 정말 선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아궁이에 들어간 덜풀도 들에 자라는 백합화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키우시고 먹이시고 뭐 다 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 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면 되지. 거룩하게 살고. 구약에도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 부끄럽다 않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말씀처럼 정말로 그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pit박을 받으리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에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천국이 너희 것이냐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 찾으려면 핍박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약하도 우리 자녀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위해서 살면 나중에 죽어서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거 보겠습니까? 그거 안 보여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나처럼 닮아고 날 5% 닮았느냐 10% 닮았느냐 20% 닮았느냐 그거 보지. 세상에서 뭐 성가대 쓰고 뭐 찬양하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그거 상급을 하나님이 계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그거 가지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성가대 쓰고 또 예수 잘 믿고 그러나 지금도 가난하게 살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격일제로 한 주일은 일하고 한 주일은 교회 나와서 게세마네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할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막 세리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드린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를만 드린 게 아니고 10의 3분을 드린대. 그렇게 많이 드는 사람들 하나님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 통치자를 받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지 뭐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런 자가 누구냐? 내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긴 자,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나?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중에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을 뭐 그냥 주는 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까? 물질 받아가 재짓게 한다면은 물질 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면은 그때는 범사도 잘 되고 형통케 해서 물질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일을 쓰는 사람은 건강도 하나님께서 더 쓰고 싶으면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치는 돌이 되면은 치워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치우는 거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에 거치고 치우고 치울 때 되면 치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지만 잘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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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돌아오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금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돌아갈 준비를 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내가 계기가 돼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 거룩한 사람이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치는 돈은 되잖아요. 성령 해방제하고 또 거치고 하나님께서 치워버린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율법시대고 지금은 은혜시대고 사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법위에 사랑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데 뭐 네가 용서 안 하는데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됐다는데 내가 뭐 안 됐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데 자기의 길을 갖다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지 뭐 다른 사람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꾸림 당해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충성하는 것도 알고 헌신하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게 한다는 것이지. 주 예수를 살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확실히 안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내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어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붙잡은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그걸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라, 우리 하나님 알라. 우리가 하나님 알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는 새로운 것에 많은 반응을 합니다. 이 땅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빨리 달리기를 원하고, 더 높이 뛰기를 원하고, 더 많이, 또 그게 그 뜻이 뭐냐?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높아지게 내 명예와 지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교만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 줄 생각해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어깨가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서가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더 누가 존경하면 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그러잖아요. 못났습니다. 여러분 못났다고 하면 기분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 시험 듣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그것 때문에 믿으면은 그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나타난 자, 우리는 하나님 위하는 자 아닙니까? 내 마음이 늘 새롭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꼭 그 시험 들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돼.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 시험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질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탕자처럼 살아온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1년 2년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나중까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만나게 만나면 다행이지.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격언상도 못 받고 우등상 못 받는다 하더라도 졸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10년 20년 믿었으면 하나님 부르는 그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했다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개털 모자라도 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속 사람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포장이에요. 포장, 겉모습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세월이 오르면 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케이스라도 갖다 놨다가 집에 구우러 다니다가 나중에 갖다 버린다고. 쓰레기통에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낡아지는 겉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이게 겉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소유가 살아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도 그럽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는데, 안개라니까 안개.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사는 거는 별거 아니다. 다 버려라. 그건 내가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성경은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성령님을 내 주 안에 모시고 그게 바로 영의 생활의 영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말고는 생명 없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는 죽었다 깨나도 생명 없습니다. 이단 가도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열심히 믿는 이단도에 아무리 우리보다 열심히 믿는 가짜 열심히 믿으면 뭐합니까?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는 누가 살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 사람은 땅의 것에 만족하지만 속 사람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탕자처럼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신령한 사람, 속 사람 되면 하나님 사람인 것입니다. 신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착한 영실을 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과 다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거 이것을 잘 하면서 내 마음에 내 질그릇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속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것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과 한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마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참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그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찾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주님, 교회에서 어떻게 끼리끼리 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누가 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덩들이 두드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끼리끼리. 고린도전서 보면 그 성찬할 때 보면 끼리끼리 논다고 혼나잖아요. 너희들이 끼리끼리 놀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끼리끼리 노느냐,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그게 풀이하면 죽는다는 뜻인데 잠잔다고 이야기하죠. 잠잔다고. 잠잔다는 죽는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뭐 거룩하게 안 살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제 믿음이 아주 부족한 성도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도 보고 싶고 지옥도 보고 싶냐? 한번 봐라. 보내주셨어요. 천국 가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볼 때 어떨까? 답답하고 힘들고 재미없어요 보니까. 근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는 가니까 술도 먹고 노래방도 있고 하트도 치고 재미있는 거 자기가 평상시 좋아하던 것들 그거 다 있어. 그러면 야가 이 믿음 없는 이 집사가 어디를 택했을까? 하나님 나 지옥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지옥을 딱 보내줘. 불구덩이 탁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아까 전에 방 가고 틀리지 않습니까? 야 아까 본 거는 견본이다 견본.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어요. 우리가 사일 때 보면 사회생활하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이지 오전 예배 딱 드리면 주일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깥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야, 그러면 어떡할까 부장님? 니나 열심히 믿어라. 쫑커 주는 안 줘. 쫑커 줍니다. 예?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도 잘 안 합니다. 눈 퍼뜩 감았다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그 핍박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표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예수님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거 너무 엉겨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뚜렷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엠마오 가는 길, 우리 집에도 보면은 그 엠마오 가는 거, 그 옛날에 그 액자 한 20만 원, 25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얼마나 20만 원, 5만 원 있어요. 그거. 글로브하고 한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 베드로라.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가져가면서 몰라. 예수님인 줄. 영의 눈이 안 띄어서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영의 눈이 띄면 보일 텐데 영의 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물질로 병응돼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늙은 모습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모습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신랑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썩지 않는 물질로 병행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교회도 열심히 와야 되겠지만 말씀 보고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 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배가 바로 다른 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마음.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건데 내 마음을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못 지켜요. 어제는 하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하는 거 보니까 미워서 또 하야도 안 되고 또 오늘은 내가 또 그분을 용서해 주려 했는데 그분 만나니까 용서 안 해주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다 틀린데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신 이 속사람, 그 속사람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